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15장 5절 상반절 이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 참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 성도의 관계를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뭐뭇이다. I am 뭐뭇.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무려 한 7번 정도 있는데 이것을 유명한 에고에이미 본문 혹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마테마가 누가하고 다르게 아주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말하자면 신성을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15장에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에 이미 참여한 성도들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마련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충만이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가지들인 성도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지가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축복의 결과가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라. 마치 우리가 사는 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가진 성도가 포도나무의 온줄기인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 주소지를 두고 또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집 안에 있으면 바깥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안전하지요. 이와 같이 이 가진 우리 성도가 바로 포도나무의 온줄기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그의 생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그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개의 주소가 있어요. 두 개의 주소. 하나는 임시 주소고 다른 하나는 영구한 주소.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중 국적자지요. 하나는 이 대한민국 하나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임시 주소, temporary address는 수시로 변하죠. 이사할 때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사를 한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목포로 갔다가 경상도 울산으로 이사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경기도로 갔다가 경기도에서도 여러 번 이사했어요. 다시 서울로 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왔다가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사를 이제 몇 번 앞으로도 또 할 것 같아. 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주소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 이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죠. 마치 포도나무 가진 성도가 포도나무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예수님은 생명이시란 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를 낳았죠. 사랑하지 않고 어쩌다 술 한잔 먹고 잠잤는데 나를 낳았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건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생명이에요. 아니,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몸도 아프고 죽을 병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런 우리가 사는 그런 육신의 생명과 다른 영원히 사는 생명,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고요. 또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의심하면서 확신에 찬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 생명이신 예수님께 말하자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들포도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소위 생명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늘 거할 수 있는가? 뭐 간단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구주시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산 사람, 일본의 어떤 분은 뭐 112세를 사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 뭐 100년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은 우리가 확신하든 그렇지 않든 이건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는 말. 아무리 건강하고 뭐 절세 가인이고 미인이고 뭐 힘이 센 장수고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그 죄값 때문에 한 번은 죽어, 육신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원히 살아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됐단 말.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마음 끌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 나는 생명을 가졌다. 이 생명은 새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짧죠? 남자들은 80세 이상이 넘으면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자분들은 85세 이상 되면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일,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 믿지 못할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육신의 생명도 내가 뭐 계획해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요, 이 영의 생명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쓰죠. 그 동사가, 거듭났다는 동사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확신이 없는 자녀손들도 예수가 구세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 많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손들 모두가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복된 자녀로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망나니 같은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네. 우리 부모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자기 부인이 권사니까 내가 죽을 때 부인 치맛자락 잡으면 나도 천당 가겠지 이런데, 천만의 말씀,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마누라 잘 믿는 거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대. 개인적인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생명을 소지하라는 말.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즉각 들어가야 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서 그 세상적인 부와 쾌락의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생명을 잃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생명력이 없는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거기에 해당되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거해가며 살았고 정말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순종하게 부족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어겨버렸던, 끊어버리고 꺾어버렸던 말씀을 이제 직접 순종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내 이 모든 육체를, 내 마음과 정성을 이제 죄와 불의에 드리지 말고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만약 이 시간이 계속 천당 갈 때까지 계속된다면 우리가 죄 지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아니 뭐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 가가지고는 쌍말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배려심도 없고 존중도 안 하고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살면 가정이 얼마나 지옥 같겠냐는 말이에요.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고 주님과 생명적 연합이 될 수 있지만,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으로 기울어지고 쾌락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에 기울어지는 거, 혈육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사실은 그 법적으로는 떠나지 않아. 이미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이 거듭난 영이라는 건 다시 죽지 않고 범죄치 않고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과 육신과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지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온 줄기에서 잘려진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면 이 지구가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는 시간, 남은 시간은 7년밖에 없다고 합니다. 7년이 몇 년도예요? 2023 더하기 7, 2030년. 2030년 되면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그때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알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이 타락한 면이라든지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자연재해라든지 유럽은 금년에 아주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가뭄이 엄청 심하고 심지어는 그 온도가 한 47도까지 올라갔대요. 우리 36도, 37도만 해도 찜통 더위라고 견딜 수 없는데 47도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포도나무 온줄기에서 가지를 하나 잘라서 마당에 내버려둔다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47도 아니 60도가 되더라도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온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빛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온줄기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떨어져 있어야 할까요? 붙어 있어야지, 항상.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생활해야 돼. 멀찍이 떨어지면 죄 짓기 쉽고 인생이 피곤해. 한 발은 교회다, 한 발은 세상에 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는 말이에요. 구소련 지역에 선교차 한 5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금은 그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거기서도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쪽 동네에 공통적으로 집에 가보니까 과거에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 마당에 포도나무가 공통적으로 심어져 있더라고요. 공산주의들은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당이나 그래도 텃밭에는 심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심어요, 마당에 아주. 엄청 커요, 포도나무도.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게 심었지만은 날씨가 엄청 더웠기 때문에 이 마당에 이 포도나무로 그늘막을 막네, 그늘막.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바로 경계인 부하라 지역에서 온 한 전도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섭씨 60도가 넘는데 거기가.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 잘라놓으면 적극적으로 말라 비틀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생하고 파릇파릇하고 윤일하고 열매를 맺는단 말. 그 강렬한 햇빛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험, 역경과 질병, 실패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붙어있으면 우리 가지들인 성도들이 포도나무 원줄기에 견고하게 붙어있으면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역경과 고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영적 열매를 맺으면서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비결 반복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과거에 버렸고 꺾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라.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술, 담배 먹는 사람은 술, 담배를 끊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은 못된 짓 끊고 하나님만이 알고 자기만이 아는 그런 죄 짓는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성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 몸을 이제 거룩한 데 바치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을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드렸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의의 병기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정을 잘 섬기고 그런 몸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술 부어붓고 담배 굴뚝 어느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3갑씩을 피웠대. 세상에 하루에 담배 3갑 피우면 그 제대로 살까요? 그 장기가? 근데 놀랍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 순간 담배 연기가 싫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절대 못 끝났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질적인 습관을 끊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좋은 것만 먹고 건강해도 그리고 그 몸을 이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전에는 내 몸을 죄에게 불의에게 드렸다면 이제는 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도록 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 원줄기신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합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기억난 성구들이 한 몇 개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성구가 왜 기억이 나는가 하면 주일학교 다니는데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분 계셨는데 그분 2분 중에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으셔. 머리가 백발이고 가운데 머리는 거의 없고 그래서 항상 중절 모자를 쓰시고 오시고요. 우리 땐 또 바닥이 다다미방이에요. 그냥 마룻바닥. 지금 저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았죠. 근데 한번 그분이 주일학교 예배 때마다 오면 그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대표 기도도 하시는데 꼭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나중에 목사가 돼버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목회자인 저에게는 황금과 같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더라. 목회자라고 해서 뭐 경건 생활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유혹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그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그 원줄기의 뿌리로부터는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생명이 청청하고 푸르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도 아무튼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착 달라붙을 방법 3가지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죄가 멀리 떨어져 나가요. 시간이 없어요. 죄질 시간이 없다고. 이제는 거룩한 삶의 연속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의지는 다 박약하다고,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립적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소위 의존적 존재로 우리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완전해진 것입니다. 스스로 내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악이 멀리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 나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의 비결과도 거의 다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섰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무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구 하나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게 아예 불신자를 가리키겠죠. 불택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라도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손질하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를 잘라내는 전지 작업을 가리킵니다. 포도밭에 가보면 그 가지 잘라놓은 게 많이 묶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몰광스럽게 그냥 다 잘라버리는데, 그래야 놀라운 사진이 포도나무는 항상 새로 나온 순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옛날 가지에서는 전혀 맺히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그의 새로 나온 새 순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오래 예수를 믿었다. 나는 직분이 이거다. 이래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라도 오래 믿는 신자라도 다 공통적으로 날마다 심령이 진리와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 좋은 인격적 열매가 맺힌 거예요. 참 저 사람이 참 덕이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줄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원동력이에요. 말하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새순에서 열매를 맺힙니다. 항상. 전도는 누가 잘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데 오래 묵은 이 묵은 닭들이 전도 잘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면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시작.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예, 날마다 새로워지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임정빈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바위 같은 큰 돌을 어느 날 세우더니 거기다가 글자를 하나 써놨어요. 그 글자가 날로 새로워라. 정말 예수쟁이들한테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 묵은 닭 가지고는 절대 비상하기 어렵습니다. 늘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바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열매 맺는 가지들도 정지 작업을 하면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때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역경을 만나게 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과 이 밀접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이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그렇다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한 축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는 건 뭐 어떤 뭐 집을 짓는 세우는 목재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얻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포도 한 송이를 주더라고. 자기가 어떤 마트가 개설했는데 좀 싸게 파는 모양이에요. 방울이 큰 거봉 4송이에 뭐 9,980원이래요. 9980. 근데 목사님 이거 한번 뜯어 잡숴보세요 했는데 새알을 뜯어가지고 씻어서 먹어보니까 어째서 그렇게 포도가 맛있는지 김천에서 나오대, 김천. 그런데 향이 아주 진하고 농약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아주 뭐 당도도 높고 나 혼자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또 집에 있는 마누라 생각도 나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왜 부끄러웠는가 하면 이 포도나무 그 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송인지 손가락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송알송알송알 이렇게 포도가 맺혔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가 60년이 다 되는데 이렇게 포도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가? 들포도를 맺혔는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저라도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 포도는 맛있게 먹었지만 아무튼 열매 맺는 걸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된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내신 목적인데 들포도만 맺혀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전북 고창에는 굉장히 큰 포도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맺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다는 뉴스를 본 바 있습니다. 이 두께가 55cm, 0.5m예요. 길이는 40m. 그러니까 그 가지가 그렇게 뻗어나갔는데 뻗어나간 가지 전체를 다 합해보니까 5kg가 된다고 하고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만 300평. 포도 한 송이 무게가 500g. 그야말로 탐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도도 일반 포도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토양 관리를 잘하고 천연 비료를 썼다고 합니다. 뿌리가 나와서 물을 먹도록 처음에는 1m 정도 떨어진 곳에다 물을 부어주고 나중에는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물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의 그 유전적 능력을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온 줄기에서 40m가 떨어졌는데도 그 아름다운 포도가 열매가 맺었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그 가지가 0.0000001mm라 떨어졌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겠죠. 포도나무 원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40m가 떨어진 곳에 가지에도 열매가 맺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 밀접하게 거하기만 하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 가든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선 우리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지 자신을 반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밀한 연합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고 많은 열매를 맺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져 있지 않았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격하게 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옛날 정말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시대를 추억해 보면서 다시 생명 있는 믿음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